정말 부활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자, 우리 다 찾은 줄로 믿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줄거리를 한번 또 떠올려 볼게요. 지난주는 이제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마가복음 우리 계속 읽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지금 한 12장, 11장 마지막부터 12장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져 묻기 시작하죠. 그렇게 따져 묻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 네 백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라고 이제 따져 묻죠. 예수님이 그 말에 네가 뭐냐, 네가 무슨 힘이 있냐라는 말에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것도 못하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질문하는 거에 답해주면 나도 대답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냐라고 질문하시죠.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면 왜 그 하늘에서 온 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느냐, 너희가 왜 나를 메시아로 섬기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테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이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표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못하자 이제 이 사람들은 모른다, 우리 말 안 할 거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럼 나도 말 안 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와 건축자의 돌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권세 너희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말고 다른 사람한테 줄 거야. 근데 그 권세 누구한테 줄 거냐면 너희가 지금 싫어하고 버리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나에게 주실 거야. 너희가 원하는 권세 니네 거 아니라 내 거야 라고 얘기하자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 사람들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품위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버리고 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바탕 논쟁이 끝나고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던 이 돈에 대한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뭉쳐서, 원래는 둘이 서로 싫어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하나를 넘어뜨리려고 둘이 뭉쳐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면 너 그럼 로마 편이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적으로 몰아가려고 했고요. 아니면은 세금 내는 거 가이사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테지만 이 헤롯 땅이 이제 그걸 딱 잡는 거죠. 그래? 너 로마 적군이네? 그럼 너 로마한테 일러서 너 죽일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어느 답변을 선택을 해도 어려운 상황에 일부러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니네 그 동전 가져와봐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싫어했던 그 우상이 박혀있는 헤롯의 모습이 박혀있던 이 우상의 동전을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면 이 불결한 거 이방인의 것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상상하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이제 대답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이 이방인의 것은 이방인에게 주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너희의 몸, 너희 성전이 몸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혹스럽게 하려고 당황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지혜로 사람들을 오히려 궁지에 몰아넣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은연중에 나타내시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부활이 있나요? 라는 이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네가 뭔데? 라는 질문이 끝났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도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누가 나오냐면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은 누군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 헤롯 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주요 권력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파워가 있는 집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뭘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이 안건을 채택을 해서 넘겼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두개인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 아주 높은 위치에 차지한 그런 고급, 아주 말하면 귀족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이랑 뭐가 다르냐? 사두개인, 바리새인 했을 때 사두개인이 바리새인들보다 좀 더 잘 사는, 좀 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힘, 이런 사회적인 권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그냥 어떤 하나님의 율법 그런 거에는 조금 덜 관심이 가는 그냥 현실주의,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것보다는요 사두개인들보다는 조금 못 살지만 못 살아도 중류 그 정도 됐지만 이 사람들은 좀 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이 이방 나라들에서 우리를 율법으로 거룩하게 구분해야 돼 라는 이 슬로건을 걸고 이제 사람들에게 율법의 길을 지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라는 말도 구분하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아무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스라엘의 축을 이뤘는데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들은 신학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믿는 어떤 성경의 범위가 좀 달랐어요. 사두개인들은 먼저 바리새인부터 말할게요. 바리새인은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장로들이 전해져 내려준 전통, 이야기, 어떤 해석, 그래서 구약의 모든 권들 39권을 다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의 권위 아니면 우리는 안 믿는다. 모세의 권위 아니면 그 모세가 짓지 않은 다른 성경 우리 안 믿어라고 하면서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이렇게 사두개인이 모세오경만 믿고 이 바리새인들이 구약 전체를 다 믿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어떤 부활, 영생이 아니라 죽은 다음의 세계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이들이 모세오경에서 봤을 때 뭐 부활 이런 거 안 써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활 안 믿어. 우리는 모세오경만 믿기 때문에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어라고 하면서 부활을 안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차이점이 뭐였냐면 바로 부활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을 뿐더러 부활을 꺼려했어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째로 부활이 모세오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지금의 삶이 더 좋으니까. 이 사람들 부자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차지했다고 했죠. 지금이 이 사람들한테는 천국이고 낙원이고 파라다이스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하러 죽고 나서를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누리면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부활을 생각하는 거 뭔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부활? 왜 그런 걸 생각해? 그냥 지금 여기 살다가 그냥 때깔 좋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이런 신학적인 해석과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삶을 뺏기기 싫어서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부활을 꺼려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과 이제 싸웠던 이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이제 묻는 거예요.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그 둘의 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편인지 아닌지를 이제 시험해 보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고 이제 예수님께 접근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23절 한번 볼게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이 후사라는 말은 그냥 후손을 얘기하는 거야. 자신의 자식을 얘기하거든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형의 동생이 형의 아내와 같이 동침을 해서 형의 후손을 이어나가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형을 위해서 자신의 씨를 빌려주는 거죠. 이거를 형사취수라고 하는데, 형이 죽으면 취하는데 누구? 수가 형수거든요. 형의 아내를 말해요.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취해서 형의 가문이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요, 아직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말한 이 형사취수법은요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5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는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네, 이 형사취수법은 이제 형의 자손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생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인 거예요. 생각하기를 형이 죽었으니까 형의 아내를 맞아야지. 형의 아내 내 거야라고 이렇게 뺏는 게 아니라 형을 위해서 자신의 씨를 오히려 주는 의무이자 배려인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율법을 너무 믿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형의 아내도 형의 아내고 형 거고, 말하자면 형한테 속한 거잖아요. 근데 형이 죽어서 아내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만들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결혼을 하고 하다가 다 죽었어. 근데 이제 부활했다고 하면 도대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냐 이거야. 7형제 모두의 아내인 거예요? 아니면은 누구의 아내인 건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면서 부활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만든 이 법을
부활이 다 깨뜨린다니까요. 족보가 이게 무슨 족보예요? 개족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족보냐고. 부활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따져 묻는 거예요. 실상 예수님한테 질문한다고는 했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싶었던 건 부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런 무질서를 만드시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부활을 이제 부인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너희가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았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활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런 무질서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런 무질서를 만드시겠냐? 니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무질서를 만드시겠냐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활하실 때 그렇게 무질서를 만들어내시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후 세계도 이제 예수님 사람이 부활하면 결혼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간다. 왜 결혼이 필요가 없을까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장가, 시집 이런 거 필요 없어. 결혼은 하지 않아. 그냥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이지 영원히 사는 존재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어요? 하나님이 결혼하셔서 애 낳으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결혼해서 애 낳았다라는 성경 말씀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결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애를 낳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건 근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나고 늙어서 죽기 때문에, 생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거죠. 영원히 산다고 하면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과 식물 다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씨를 만들고 또 번식을 하는 것처럼요. 그 말은 지금 영원히 살기 때문에 결혼이 필요 없다, 다음 세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은 결혼도 필요 없고 애를 낳을 출산, 임신도 필요 없고 어쩌면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 있는 것조차 천국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다. 부활하고 나서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이제 구분되어 있는 건 이 둘이 합쳐서 또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건데,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다면 남성과 여성 이거에도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결혼을 안 하니까요, 부활하고 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관계도 달라집니다. 기존의 가족, 엄마, 아빠, 동생, 형, 동생, 언니, 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관계조차도 우리는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그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후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부활 후에 아빠나 엄마를 만났어요? 형, 동생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당신은 나의 아빠가 아니야, 당신은 나의 엄마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하고 난 후에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냐면, 서로 이렇게 완전히 끊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만드십니다. 더 큰 가족,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보다 더 초월해서 더 뛰어난 가족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더 친밀하게, 더 깊게 알아가는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두개인들의 질문, 반박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두개인들이 말하던 이 개족보 사태는 안 일어난다, 그런 무질서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결혼을 안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천사와도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잘못 해석해서 천사와도 같으니까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네, 우리의 몸은 죽어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천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네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만 사는 거 그거 부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활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면
배고프다 밥 먹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영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이제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썩지 않을 몸, 어떻게 썩지 않은 이 몸이 어떤 몸일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뭔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지금과는 뭔가 다른, 뭔가 막 이상한 몸이 된다거나 이럴 것 같으신가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걸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짜 전혀 딴 몸이 돼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면 제자들이 알아볼 턱이 없겠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자 예수님하고 딱 알아봤잖아요.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부활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입을 몸이 무엇일까를 추측해보면 우리가 알던 몸으로, 우리가 알던 모습으로 부활하겠구나. 그런데 이 몸이 늙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몸이 아니라 영원히 유지되는 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가 알던 모습인데 썩지 않을 모습이구나, 썩지 않을 뿐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반박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무질서를 초래한다고 얘기했죠. 부활이 무질서를 초래해요. 하나님이 이런 무질서를 만드시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무질서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무질서를 만드시겠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활을 이렇게 다 하실 때 사람들의 이 관계를 무질서하게 만들겠냐? 아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 없는 사람 아니다. 능력 없는 분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또 뭘 얘기하시냐면요, 26절에서 27절 한번 볼게요. 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네, 모세오경,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오경을 믿으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들을 반박하는데 모세오경에서 오히려 부활의 단서를 끄집어내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잖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 너네 지금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너네들 살아있을 때 하나님 믿는 거잖아.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 이 죽은 자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라면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야. 너네도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 믿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산 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몸은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라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죽었지만 살아있다고 얘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봐.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산자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부활의 때에 이 사람들을 일으키실 거야 라고 오히려 모세오경에서 부활의 단서를 찾아서 그들을 이제 비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에서 부활의 단서를 찾아내셔서 반박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오히려 부활의 증거를 다 찾아내시면서 너네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 너네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몸으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증거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 정말 이게 가능한 거야? 논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맞지가 않잖아. 이게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거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부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그거 인정할게. 그런데 그렇게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가 진짜 이 부활을 믿어도 돼? 라고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부활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멘. 네. 승의 부활이 있다고 믿어? 네. 부활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고 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증거할 정도면 정말 부활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이제 썩어질 몸이 아닌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부활은요, 우리가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고 또 누군가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고 누군가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가 대하기에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개념이에요. 전도사님에게조차도 부활, 어떻게 이게 부활이 이 시스템이 이렇게 작용하는 걸까? 아마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부활을 설명하는 게 진짜 무엇보다도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부활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그 몸을 다시 살려내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던 이런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은 없어, 아니면 다른 것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 그게 가능해? 그거 말도 안 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오묘한 이 신비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거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몸으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붙잡고, 그리고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홀마팀 올라와 주세요. 부활은 정말 있어요. 부활은 정말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썩지 않은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을 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이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이 세상 살아가고 끝나는 거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소망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라고 예수님의 제자 이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만큼 정말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문제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어렵더라도 힘차게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3가지 놓고 기도할 건데요,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논리에 꺾이지 않고 또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거 정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두개인들처럼 부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무질서를 만들어내시겠냐,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말도 안 돼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 우리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는데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가능한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까? 정말 우리 머릿속에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 주님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